오늘 설교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뜨거운 감자는 주로 정치나 사회적 큰 이슈가 되는 사안을 말할 때 뜨거운 감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큰 쟁점이 되긴 하지만 쉽게 해결할 수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핫 포테이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감자가 너무 뜨거워서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사역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2장에 똑같은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흡사한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묻지요. 제일 먼저 이제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 와서 아내를 부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모세가 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죠. 그게 4절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혼 정서에 대한 문제가 잠깐 심각한 태도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이 지금도 쟁점이긴 해요. 그 당시에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은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오고 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수치되는 일입니다. 그럼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것을 두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큰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힐렐 학파였고 또 하나는 샴마이 학파였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상당히 그 좁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율법에 있는 그대로를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한 일이나 부정한 일을 행한 일로 단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힐렐 학파는 그 수치되는 일을 확대시켜서 보편적 적용을 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의 이론을 따를까요? 샴마이 학파가 아니라 힐렐 학파의 이론을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남자가 집에서 들어왔는데,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여자가 음식을 태웠어요. 이게 남편이 볼 때 이게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이러면 바로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정 써가지고 주고 내보내게 만들고, 여자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깼어요.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가 볼 때 수치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혼정서 써갖고 내보내고, 이 수치스럽다는 그 단어를 해석하는데 전부 다 남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악한 짓을 하는데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찾아도 없어. 그런데 그 어느 날 가면 여자가 상당히 너무너무 못생기고 너무너무 짜증이 나더래. 그게 수치스럽다는 거야. 그래서 이혼정 써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혼 정서에 대한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힐렐 학파의 그 이론을 근거로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거죠. 율법의 본래 정신은 그게 아니라 잘못된 건데 이것을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처방이 뭐예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처방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마음에 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시에 이 모세 당시에도 이혼을 안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하고서 내쫓김 맞는 여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래 의도는 이혼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여자들이 갈 데도 없고 이제는 굶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혼 증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쓰면 반드시 공정을 해갖고 내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쉽게 이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이혼 증서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힐렐 학파가 수치스러운 일을 순전히 남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완악함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처방책이 그 다음 6절부터 9절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히 이혼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혼이 아니라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의 목적은 하나됨,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생뚱맞게 보이지요. 원래는 결혼의 의도는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한 게 이게 목적인데, 인간의 부패한 것이 들어오면서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을 위해 살다 보니까 이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자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는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 모세의 의도는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혼 증서를 말했다는 것을 때문에 더 악하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은 일륜지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다.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을 왜곡하거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혼을 해야 되는 상황, 이혼한 사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은퇴문 목사님에게 이혼에 대한 상담이 와서 한번 대담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결혼을 해서 살다가 별거한 지 10년 됐어요. 그리고 남자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이혼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버텼대요. 자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혼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저기서 이혼을 합의를 해달라는 그게 날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혼하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고민 속에서 이제 답을 써왔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한 얘기를 보면 원래 결혼 제도는 이런 것인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성경에 근거해서 이혼을 안 하는 것이 맞지만 이혼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단정짓지는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안식일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냐, 안식일을 나를 위한 것이냐? 이럴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어떤 가축을 건지듯이 사람들을 고치고 이렇게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는 그 나를 고집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이 이혼이라는 문제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감이 됐어요. 만일 주님이 오늘날 와서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지, 이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을 율법으로 접근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볼 때는 아마 주님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싱글맘, 싱글데디가 굉장히 대세입니다. 하도 많아서 그것이 보편화됐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 되게 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 이혼 문제는 우리가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다 쪼개지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수치와 창피하심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픔을 뛰어넘어서 그걸 사명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명으로 붙들고 나간다는 게 뭐예요? 나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겼는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신앙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에 뭐라고 하냐면 가정에 십자가를 꽂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결혼은 행복을 위한 것인데, 여기서 행복은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이타적 행복이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타적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면 반드시 쪼개진다는 거예요. 왜?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해서 다른 사람은 종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으면 상대방을 위한 헌신을 해야 된다. 봉사가 헌신이에요. 이게 이타적인 행복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에 십자가를 꽂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래서 묵묵히 견디는 거, 이 거룩한 그 일들이 그 십자가를 꽂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